고린도후서 2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시고 주님 앞에 경배하러 나온 저희들의 마음들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권능과 또 하나님의 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탄이 이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경배를 방해하는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배를 방해하는 사탄이 우리의 경배를 막거나 방해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중에 하나는 낙심, 이제 실망을 가져다 주고 낙심하게 해서 결국에는 절망에 빠져들게 만든다. 우리가 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경배를 하는 일들이 이렇게 힘듭니까? 몇 가지 요소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알아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탄이 살아있고 사탄이 역사해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전에 사탄이 바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씨,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 씨를 보존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역사 가운데서 사탄이 일들을 도모하고 또 공격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사탄은 메시아가 오는 씨,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다가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해서 그 교회와 성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오거나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탄이 교회와 이 특히 성도들의 이러한 경배를 막아서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낙심이라는 것이다. 낙심은 실망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절망으로 이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준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의심을 가져서 그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게 되죠.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또한 그 의심과 함께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까 두 마음을 갖도록 하는 산만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눈을 팔도록 하는 거죠. 이브에게 다가갔을 때 이브에게 의심을 줬지만 이브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한번 하와라고 이야기했는데 킹제임 성경에는 이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면서 선악과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단순한 마음에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하면서 떠나 부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면서 부패했다는 것은 뭡니까? 두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이제 자신에게는 자극거리와 유혹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불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불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창세기 아까 3장에서 이브가 한 모든 것에서 다 들어 있습니다. 이브는 또한 그것은 의심하고 또 산만하게 한 눈을 다른 곳에 팔게 된 것뿐 아니라 그 안에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했지만 두 마음을 품는 것, 그 다음에 부정직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정직함이라는 것은 바로 사탄이 모든 거짓의 압이라고 불려집니다.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사탄에게서 나왔어요. 사탄이 이브에게 접근했을 때 또 창세기로 돌아가잖아요. 창세기에 돌아가면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죽지 아니하느냐, 죽지 아니할 것이냐라고 거짓말로 속삭인 거예요. 그 거짓말에 이브가 넘어가게 되고 화답하면서부터 그녀가 마음이 나눠지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마음이 나눠지게 되고 불신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의 근원과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모든 것들의 기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원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부정직함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부정직함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에 하나님을 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아비로 두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정직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속임수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자기 기만이라고 말했어요. 그 자기 기만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속이는 그 안에 본연적인 욕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속임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임수. 그 죄의 속임수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기만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기만이에요. 이게 종교적 기만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이 종교적으로 자기 기만하는 것,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는 그 동안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막 모여가지고 아론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아론과 함께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이야기하면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형상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과 우상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주 하나님. 이게 종교적 기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명분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적 기만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또 뭔가 일을 할 때 내 자신을 추구하고 내 자신의 정욕에 따라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험에 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욕구,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직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직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셔서 가시나무들의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재물의 속임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서 말씀을 숨막히게 한다. 그래야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가시나무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재물의 속임수가 있었죠.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있었어요. 그와 대조적으로 좋은 씨를 뿌리는,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와 관련해서는 설명하면서 가시나무 밭에 뿌려진 씨와 관련해서는 재물의 속임수를 이야기했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또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가 먼저 나오면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낸다 그래요. 정직함이라. 요즘은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 사회도 보십시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부정직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윗선 또한 거짓말입니다. 또 집사의 전신이라 불려지는 신실한 7사람을 초대교회에서 뽑게 됐는데, 선택하게 됐는데, 그 초대교회에서 신실한 7사람을 뽑아서 이제 사도들을 대신하여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하도록, 그렇죠, 이제 교회 안에서 같이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도들이 그 회중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라고 됐어요. 어떤 사람요?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주님 앞에 쓰임 받은 데 있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정직함과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순수함입니다. 정직함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김을 받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이 정직함이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본 모습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본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까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부정직함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특히 경배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일꾼의 성결 요건 중에 하나가 정직함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우리는 거짓되게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그런데 이 거짓말을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짓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거짓말도 습관이 돼요. 처음에 거짓말할 때는 그것들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거짓말을 낳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이 온 우리의 삶들 안에 가득 차게 되면서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조장하는 겁니까? 거짓의 아비가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사탄이 처음에 거짓말로 이브에게 접근했고, 이러한 또한 개념을 어디에 심어줬습니까? 가인에게 심어줬어요.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거짓말이 나오게 되고, 가인을 통해서 또한 기만이 나오게 되고, 가인을 통해서 결국 살인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3절에서도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처음에 진실이 나오죠.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고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거짓말에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까 그랬죠. 그 거짓말에 우리는 자꾸 거짓말에 물들게 되고 거짓말들이 내 삶을 인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 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도 계속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직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이 정직함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의 정직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저들의 정직함을 보면서 자신들이 찔림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거짓말이 많은데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직을 도모해야 됩니다. 정직함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는 밥 먹듯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괜찮은 거다라고 자꾸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나와서 경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사람이 살면서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 정도는 눈 감아줘야 되지 않느냐.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사람들은 눈 감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늘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또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자백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는 것이 또 거짓말을 계속하면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면밀하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째로 우리에게 또한 사탄이 경배를 방해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 살다 보면 곤란한 일들, 어려운 일들,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이런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뒤에 배후 세력이 누구냐? 이것도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거리를 가져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건전한 두려움이 있고 해를 끼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각성하게 하고 경성하여 깨어있게 하고 심지어는 어리석고 죄가 되는 일들을, 그렇죠? 죄가 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건전한 두려움은. 우리가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 건전한 두려움은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들은 우리를 막아주는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여러분도 갑자기 위협스럽고 두려움, 무서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대개 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갑자기 무서운 일이 닥치면, 내 앞에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두려움에 떨어서 머리로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냥 발이 딱 얼어붙은 것처럼 사람이 서버린다는 거죠. 바로 두려움이 하는 역할이 그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전한 생각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까지도 얼어붙게 만들어서 마비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아가지 한 발짝도 떼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작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다 사탄이 거짓말한 게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백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신문에서 미국에서 방역센터 또는 이 검역센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중심 통제본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나온 내부 자료가 지금 유출이 돼서 지금 나와서 전체 세상을 또 뒤흔들고 있어요. 지금 또 교사 백신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도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또 이 백신을 가지고 백신뿐 아니라 이 코로나를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해가지고 정부는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압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폐쇄시키고 모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런 공연장 같은 데서는 공연을 5,000명까지 된다고, 4,000명인가 5,000명까지 된다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모이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마트나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하는데도 교회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푸드코트 같은 데나 그런 데서는 마스크를 내리고 밥을 다 먹게 해요. 그런데 교회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먹는 거에서는 입을 열고 마스크를 벗게 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먹는 음식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죽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죽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분과 의무가 무엇입니까?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더 두려워한다는 말입니까? 사탄은 이러한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약화시키고 믿음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46절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46절. 작금의 이런 정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법에는 무엇입니까? 종교의 자유, 그렇죠? 또 언론의 자유, 또 신체의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백신도 의무적으로 맞게 하면 안 돼요. 내 신체는 내가 신체의 자유를 갖고 있잖아요. 헌법에 보장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통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해서, 그렇죠? 검증도 되지 않은 백신을 맞게 하고, 백신이 완전히 임상 실험이 증명된 거 아닙니다. 단시일 내에 어떻게 백신이 임상 효과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백신 맞으라고 강요하죠. 모이지 말라고 강요하죠. 예레미야서 51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이 약하게 되며 너희가 그 땅에서 들릴 소문을 두려워할까 염려하노라. 소문은 이 해에도 이르겠고 그 뒤에 다른 해에도 소문이 이를 것이요 그 땅에 폭력이 있겠고 치리자가 치리자를 대적하리라. 자, 보십시오. 너희 마음이 약하게 되며 너희가 그 땅에서 들릴 소문을 두려워할까 염려하노라. 마지막에는 어떤 마지막 시대에는 소문을, 그렇죠? 소문에 소문이 자꾸 생기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본분까지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탄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뭡니까? 이제 이 우리의 건강과 먹고, 그렇죠? 사고 파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이제 결국에는 자신들이 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나 사고나 팔 수 없게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원리에 따라야 됩니까? 그래서 경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 사고 팔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표를 받게 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환란 시대에 대해 적용되는 거지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직접적으로 적용 안 되지만 그런 원리적인 이런 시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렇죠? 믿음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나 중국에서도, 그렇죠? 북한이나 중국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이지 말라 그러고 교회 십자가를 떼고 폐쇄시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지하에 모이잖아요. 정부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면 모이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고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하나님에 대해 온전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이, 정부나 세상이 하는 것들에 자꾸 벌벌 떨지 말라는 거죠. 여기도 아까 예레미야서 5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마음이 그런 소문들로 인해서 마음이 약화되지 말라. 그 땅에 있는 들릴 소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주변에서 도사리고, 또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들을 강화시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하는 문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의 비난의 문제,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 하는 문제, 또 내 삶이 외로울까, 외롭지 않은가, 또 소외되지 않는가, 심지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경제 문제, 성공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는 죽지 않을까, 건강을 잃지 않을까, 내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각종 두려움들이 있어요. 예, 이 두려움은 그냥 하나의 우리에게 좋은 도전거리이자 우리의 이런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의 좋은 도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압도당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지배를 당하거나 압도를 당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나 이런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돼야 되지.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위기. 위태로운 것이 뭐랍니까? 기회가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위기라는 것은 바로 그 위태함이 기회가 된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으로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도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과 똑같은 현실이 있었어요. 자, 10장 32절 보십시오.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핍박이 오니까 이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옵니까?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보십시오. 비방, 고난, 아까 저게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제사를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재산이 노략당하는 것도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여겼다. 35절로 그러므로 너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보상이 아니라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 자, 인내. 그 인내와 함께 이제 주님의 재림을 37절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기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쓰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특히 그들은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한 뿐 아니라 자기 동족들에게 의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핍박을 받게 되니까 너무 이제 힘드니까 어떻게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고 싶은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 생활을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여러분도 지금 보십시오.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내가 대충 믿을까?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거칠까? 이제는 안 믿고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원리대로 따라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이 손해입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문제거리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알아라. 그리고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후에 큰 보상의 보응이 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인내다. 견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라.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은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순응하고 있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 방식에 자꾸 순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의 요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사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나폴레옹 힐이 성공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가 성공을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어떤 이유로 변화를 주저하고 결단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폴레옹 힐이 그 힐 박사가 그 원인을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다음에 7가지 공포에 빠져 있다라고 말했어요. 첫째,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외모와 늙어감,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일곱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떠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런 두려움들은 거머리와 같아요. 거머리. 여러분, 민물에 사는 그 거머리 아시죠? 특히 농사를 짓거나 논밭에 가거나 또 심지어는 우리가 이 산천에 유수지에서도 심지어는 이런 거머리들이 발견됩니다. 그 거머리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거머리부터 와 하면서 털어내잖아요. 근데 털어내도 안 떨어져요. 손을 꽉 잡아서 떨어내야 떨어지는 겁니다. 거머리 징그럽고 더럽잖아요.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두려움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거머리와 같아요.
그래서 찰싹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거머리에 의해서 마치 이 두려워가지고 마치 죽을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거머리는 사람을 죽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머리가 마치 달라붙으면 죽을 것처럼 고함을 지르고 굉장히 야단 법석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거머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인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그렇죠? 사막의 그늘진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그늘. 사망의 그늘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설사 죽인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그렇죠? 혼을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잘 상기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과연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10장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이지만 몸만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몸뿐 아니라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때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다. 잠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 어려울 때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친구다. 바로 형제라고 하지만 멀리 있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이웃이라고 하지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의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진짜 누가 믿음을 가졌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아주 놀라운 말들이 있어요. 참 저는 그건 진리라 생각해요. 저도 목회를 지금 이제 25년을 넘어 30년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목회하면서 선배들이 이야기했고 직접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특히 다 청년들 해당되지만 특히 여성 우리 자매들, 청년 자매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른들이 늘 그런 말을 해요. 처녀 때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시집을 가봐야 알고 아이를 낳아봐야 그때가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처녀 때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이제 시집 가고 그 다음에 아이를 기르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누구보다도 사랑한 청년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결혼 문제만 되면 죄송합니다. 좀 속된 말로 눈이 뒤집힌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냥 눈이 가려져 가지고요. 하나님이고 원리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불신자하고 결혼해버리고요.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을 해버리고요.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문제들에 빠지게 되는 것을, 특히 성적인 문제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킬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순수함과 순결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거머리처럼 우리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려움은 구더기와 같습니다. 피하고 싶고 싶지만 피할 수도 없고 만지고 싶지 않은, 바로 그러나 만지지 않을 수 없는 이 세상이 바로 구더기와 같은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을 때 나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다. 다른 데서는 이것을 구더기라고 표현합니다. 그 구더기와 같은 벌레와 같은 존재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자체가 그래요. 더럽고 냄새나고 구더기와 같아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왔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빨리 이 세상에서 끝내고, 이 세상은 정말 더러워서 이 세상을 끝내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세상에 이런 지식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배설물과 똥이라고 그런 거예요. 똥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내 마음의 더러움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끌리지 않고 오히려 혐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혐오하게 할 정도로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하늘의 것들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그것을 오히려 더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은 이런 두려움을 이용해서 마치 포식자 동물 중에 포식자가 자기의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우리 자신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특히 멀리 있지 않고 개를 키울 때 개가 사나운 개들이 있는데요. 개들도 함부로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난폭한 훈련되지 않은 개들이 있을 때나 동물들을 볼 때 여러분 절대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눈을 딱 같이 마주쳐서 같이 보고 있어요. 눈싸움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거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 전문가들도 이야기합니다. 눈을 딱 보고 눈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걔가 결국에는 그 강아지가 짖던 강아지도 어른거리던 강아지도 눈을 싹 내리면서 꼬리를 내리면서 눈을 옆으로 돌려요. 두려워하는 그 기미를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덤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그를 딱 자신감 있게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꼬리를 내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뭐라 했습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베드로서에서 사탄이 우는 사자와 함께 그렇죠?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고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이 물러간다 그랬어요. 사탄은 이런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으면 사탄이 덤빌 수가 없어요.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태풍과 같은 것이 바로 토네이도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죠. 언제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하고 있던 내가 사랑하던 것을 빼앗아갈지 모르는 또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도사린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러한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유린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로 속삭이기 쉽습니다. 어떻게 속삭입니까? 두려움은 모든 것이 절망적이니까 그냥 헤어나올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 속삭이고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안 돼. 그냥 내려놔 포기해 하고 자꾸 속삭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마음이 약해지면 자꾸 그런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 중에 아까 사용하는 대표적인 게 아까 실망,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탄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너무 늦었어. 너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삭인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늦은 때는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주님 앞에서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나는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늦었어.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의 이러한 두려움을 사용하는 도구에 우리는 유린당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능수능란한 대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기 시작해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삶은 불행해지고 비참하게 됩니다. 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라고 있지만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위축된 것도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키고 전진하게 하지 못하게 하며 사역을 방해합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려움에 엄습당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하던 일을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두려움과 맞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맞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두려움과 관련해서 주님이 표현하신 것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8장 26절과 마가복음 4장 10절을 봅시다. 주님이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한번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6절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라고 했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그것들이 다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폭풍우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런데 폭풍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지 않을까? 배가 뒤집히지 않을까?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셨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주님이 함께 계신데도 두려워하는 자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상반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이다. 예.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랬죠. 다리가 마비된 것처럼 꼼짝달싹 얼어붙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서 지금 묵상하고 있죠.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장 8절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너에게 말하여 그것들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곧 나의 정인이니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밝히 아시고 밝히 그렇죠? 알리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모시고 있는 너희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편에 있고
너희들과 약속을 한 것이 있고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4장 8절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장 7절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죠. 이제 다음에 51장 묵상했어요. 이것은 51장 7절에서도 며칠 전에 했죠. 51장 매일 묵상에서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욕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51장 12절 보십시오.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51장 12절 시작.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이거늘 너는 누구기에 죽을 사람을 무서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무서워하느냐. 그런 사람들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나가서 57장 11절. 자,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였기에 거짓말을 하고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옛적부터 잠잠하였으므로 너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느냐. 누구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해서 거짓말까지 하느냐면 나를 기억하지 않느냐. 주님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누구를 무서워하느냐는 거죠. 시편 27편 1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이 두려움에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27편 1절이 우리에게 오늘 같이 외우면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는 빼고 시작.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